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모래알같이 많은 이제 인류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사람은 우리 이제 3색 인종이지만 똑같아요. 괴로우면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아프면 괴로워하고, 그런가 하면 뭐 가족을 잃었거나 자녀를 잃었거나 물질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은 정말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면서 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요즘도 뉴스를 통해서 보죠. 예기치 않은 전쟁, 예. 또한 뭐 생각지도 않았던 지진, 예, 홍수, 바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많은 인류가 이제 많은 대량 살상이 일어나고 다들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데 이것이 자 이제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자 이제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지진이 있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에도 큰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 중동 지방에. 그러면서 이제 그 선지자들이 그 이제 모든 인생들을 그려볼 때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인생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림을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해 주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을 당하고 탈취를 당한다 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20절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도적 맞고 탈취당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도적 맞고 탈취당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예기치 않은 재난, 예기치 않은 고통의 어떤 물질의 손해, 부도, 푹 퍼져나갔던 것 같은 어떤 이제 폭탄 하나 맞으면 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일어난 저런 그림 같은 뉴스에 있는 것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목마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며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에나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고통하며 기도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삶 속에 이렇게 목마른 인생의 골짜기, 자, 절망의 골짜기,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어느 때에나 내 인생이 좀 나아질라나, 이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주저앉고 기도해 봅니다. 자, 말라버린 사막화된 골짜기 같은 인생들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이제 인생들이 고통을 하는데 지각이 혼돈을 했다 그랬거든요. 머리가 복잡했다는 얘기예요. 지각이 혼돈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둑을 맞고 굴 속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그 굴 속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나오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통스러운 굴 속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낙심부터 합니다. 지각이 혼돈해서 낙심부터 하면서 자꾸 생각으로 계산을 두드려봐요. 계산을 두드려보면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를 보면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자꾸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안 듣는다.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와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런데 하나님 알려고 않죠. 믿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이 늘 탈취당하고 굴에 갇혀가지고 낙심의 말만 하고 입을 열면 한숨과 탄식이 먼저 나와버리고 그 속에서 믿음이 없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사사기 2장 8절을 가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여호수아가 죽었죠.
죽고 났더니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가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보는 이제 이끌어 왔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한 일을 체험을 못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더라 그랬거든요. 바알을 섬겼다. 바알은 뭡니까? 풍요의 복이에요. 우리로 말할게요. 돈에 대한 행복을 오직 추구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이제 이게 돈이 전부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 바알 신상과, 자, 이런 우상으로 보지 마시고, 바알이라는 돈이라는 그런 돈이라는 이 물체가 여러분의 사상을 붙잡았어요.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은 다 되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를 바래요.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래요.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서 만물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주시는데, 머릿속에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미 없고 지금 바알이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이제 2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계속 깨트립니다. 계속 깨트리면서 이웃나라 전쟁을 통해서 깨트리시고, 부르짖음에 다시 건지시고, 또 안일해지면 또 이들이 다른 거 붙잡아요. 하나님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하나님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이래서 이제 그 사사기는 계속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로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건지시고, 또 불순종하면 때려주시고. 근데 이 때려주심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인데요. 이웃나라를 들어서 막대기를 들어서 칠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탈취당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사기 6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곡식 안 뺏기려고 곡식을 포도 틀에다가 갖다, 그것도 몰래 밤에 포도 틀에다가 곡식을 훑어내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압박이 심했고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땅굴을 파고 거기에 숨기도 하고 거기에다 곡식 같은 것도 감추기도 했더라 그랬거든요. 자,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들의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셨어요. 길을. 불 속에 갇히지 말아라. 갇히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주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자의 한 나를 하시나니, 시편 37편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2장을 가면 허사를 경영하는 군왕들이나 관원들이나 하나님이 없이 허사를 경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웃는다 그랬거든요. 비웃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자, 얼마나 부르심에, 성경에서 부르심에 이 환경을 보시고 이제 부르심의 음성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라 들으라 그리고 일어나라 행할지니라 일어나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일어나게 되고 불 속에 잡혀지지 않는 그 이제 메시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갑니다.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는 뭐 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놓고 사람의 방법으로 다 해요. 그 생각이 다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안 딸려오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더 내려가서 보면 원수가 왔다가도 실족을 할 것인데 군대가 나를 진을 치고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할 것이다.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기도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 사람 불 속에 잡힌 사람들은,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목마른 골짜기에서 지금 허덕거리는 사람들은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다윗한테 그런 소리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언약한 언약들을 잊으셨나이까? 언약이 폐해졌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잊으셨나이까? 사람이 이 눈물의 골짜기, 목마른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말라버린 사막화된 심령 속에서 한 번씩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을 하시는데, 자, 원망과 불평으로 메마른 심령의 골짜기에서 얼어붙은 그 가슴에 여러분 성령의 불길이 임하고,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만이 눈물의 샘이 터지고 회개의 샘이 터지고. 예. 여러분 서러워서 우는 거 백날 울어봤자, 말라기서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눈물로 하나님의 단을 가리지 말아라 그래. 서러움에, 남편한테 압박받아가지고 괴로움에 와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울으니까 눈물로 내 단을 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러움에 우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골짜기에 믿음의 샘이 터져서 눈물의 샘이 터져 나오는 사람은, 자, 주님 앞에 내가 부족했던 것 때문에 울고, 잘 몰랐던 것 때문에 울고, 지난날의 나의 허물 때문에 울고, 나라 민족 때문에 울고, 저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 때문에 눈물 터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 마지막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사모하는 그에게 성령이 갖다주는 이 지금 눈물의 샘터가 터져버린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한숨 단식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2절 이하를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가난하든 전쟁을 만나든 그 어떤 악한 자를 만나든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체험 안 해본 분들은 이 고백 못하죠. 이 고백을 못합니다. 저는 정말 밑바닥을 치고 나니까 거기에서 정말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 목에 칼을 댄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더라고요. 그 속에서 그냥 기뻐서 미치고 감사해서 미치고 눈물이 터져서 너무너무 그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어쩔 줄을 몰랐던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들으셔요. 그때에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46편 10절을 보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너를 들어서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만큼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가 여러분, 개천을 열왕기하 3장을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래요. 조금 파지 말고 많이 파라.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조금 뭐 하다가 내 서름에 울다가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샘물이 터질 때까지 기도를 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는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 여호와의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너 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볼지어다 그랬을까요? 이때 네가 돌아다니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네 방법 수단 찾지 말고 이때 너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12장 40절로 42절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 약속했던 이유예요. 왜냐하면 종족 번식을 해서 많은 숫자가 올라와야 가나안을 정복하기 때문에 출애굽을 이제 애굽에 가서 사는데 430년이 찹니다. 할 때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430년이 차고 나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요.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이 지켜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뒤돌아봐요. 옆으로 가요.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오라는 데까지 안 가고 가다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붙잡기 때문에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네. 이 시간에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려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그의 도우심으로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결단을 합니다. 마음이 확정을 짓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맺고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이끌고 갈 때에 이제 광야를 들어가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목마르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렇게 17장 6절로 7절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이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이제 피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내셔서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만드셨고, 자 이제 아브라함은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성막을 만드셨고, 자 실로 사무엘 시대에는 엘리 시대에는 실로라 그랬거든요. 실로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솔로몬 때는 성전을 세웁니다. 자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계신 것이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마음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성전에 주님을 모시고 살 때에 주님을 모시고 살 때 결단하고 선택하고 마음의 확정을 하면 시편 26편 8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60장을 봐서 보니까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머물렀다. 일어나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원방의 아들 딸들이 돌아올 것이며 이방의 재물을 너에게 줄 것이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올 것이고 게달의 양무리와 느밧의 수양을 뺏어줄 것이다. 미워하는 자의 악인의 것들을 뺏어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악한 자들의 것을 모아 쌓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뺏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가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못 알아듣죠? 성령의 체험을 못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냥 간단하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반성이고 예수님이 곧 우리 삶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삶에 생수가 넘치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메마른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목마름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에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여기다가 생수를 퍼부어주시듯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이를 하면 간단하게 들으시겠죠? 자,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10절에 사마리아 여자를 잘 알아요. 사마리아 여자는 얼마나 목마른 인생이었습니까? 죄악에 매여 있고 찾아다녀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인간을 만날 수가 없을 때 밤중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안 오는 정오 낮 시간에 물길로 갔다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이 목마른 인생에 네가 이제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나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자, 나에게도 그런 영혼이 나는 물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심정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내가 제발 나 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예수님 만물이 주님 거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달래가면서 철야해 가면서 땡깡 나가면서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여자가 자, 그런 물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는 거 똑같아요. 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압니다. 깨닫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목마름의 인생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내가 만난 메시아를 봐라. 와봐라.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봐라. 이 여자는 해방을 받았어요.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며. 응? 말하는 것처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 내가 품고 있는 내 소망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인가 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결코 목마른 인생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의 꿈을 많이 꾸면 꿀수록 영혼의 갈증은 느껴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 사랑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그래서 그 때문에 내 행복에다가 맞춰서 모든 것을 꿈을 꾸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꾸 영혼의 갈증이 오기 시작해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거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목마른 인생에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비전은 망상이 될 수밖에 없고 망상이 되어지면 피폐한 영혼에 사탄이 들어가 잡아버려요. 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언약의 나침판이 되어서 분명히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살 길이라 우리 10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길은 곧 우리를 살기 위해서 열어놓은
산 길인데, 자, 우리는 하나님과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산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열렸어요. 오라는데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는데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내게 들으라 와서 듣지 않아요. 내게 구하라.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근데 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 우리 주님이 우리 살 길 어떻게 열어놨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생의 길잡이고,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고 운다, 우신다 생각해 봤나요? 하나님 멀리 계시잖아요. 나 한 개도 없고 내 인생을 왜 돌아보지도 않고 왜 도대체 내 인생은 이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누가복음 19장 4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깔고 겉옷을 피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찬송하면서 높여요.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십니다. 우시면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오늘날 너희가 이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구나. 뒤에 오는 재난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은 네 눈에 이 모든 것들이 숨겨졌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고 애를 쓰는 이 모습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이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다. 그럼 이 평화는 누구를 통해 옵니까? 누구 통해?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믿으시고 죄를 버리시고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그 고난 중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게 하셨죠. 한 달에 한두씩을 봤으니까. 근데 그것이 그 말씀이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 그럽니다. 개척을 할 때도 산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너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오기를 거절해야 돼. 주님의 탄식이 말씀을 통해서 귓가를 때리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봤는데,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가 뭐냐면, 그때가 제가 IMF 때 교회들이 문 닫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척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이랬거든요. 하나님 IMF 때문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데 나보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든 사람 보고 개척을 하라면 난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를 품으라 한 것이, 교회들아 믿는 자들아 내가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인데 왜 오기를 거절하였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넘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이 성을 바라보고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구나. 자꾸 이제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주님의 탄식과 눈물이 보여지면서 이게 느껴지니까 제가 정말 탄식을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를 보고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시대를 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교회들을 보고, 순종하는 교회들을 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은 얼마나 지금도 도우시고 계실까. 이걸 생각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울리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빌보서 3장 18절도 가니까 또 봐, 우리 복음을 전해놓고 너무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너무나 죄 아래 묶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고 대체가 왜 신앙이 안 클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너희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아주 간곡한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제 원수가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눈물이 이제 눈물샘이 터져서 성령의 불길을 체험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수가 떠나가고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 기도의 권세가 와짐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주님 생각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내 뜻되고, 우린 내 뜻 가지고 주님 뜻 만들려고 했잖아요. 주님 뜻이 내 뜻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눈 내 눈 돼야 되고, 주님 귀가 내 귀가 돼야 되고, 내 입술에 주님 입술이 되어서 내 입에 나가는 모든 말들이 헛된 말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숨게 하셨어요. 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란날에 숨을 곳은 어디라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죄를 지면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걸 다 피신시켰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서 도우심 받고 피하게 하시고 숨겨주시고,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이제 시편 27편 10절에 보니 네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45편에 가면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주님 두 팔 벌리고 앞닭이 날갯짓을 들고 내 품으로 나와라 나와라 하는 것처럼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